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갖추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휴가 기간을 맞이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방학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자칫하면 마음이 들뜨기 쉬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이요 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휴가로 들뜨기 쉽지만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 생활 속에서 약간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시작하면 여름 휴가 기간이 아마 가장 좋은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금주에도 여름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아동부 성경학교가 주말에 있고요. 또 우리 랩넌트 리더스룸회가 대구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어집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이 어떤 가장 좋은 기회냐 그러면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점검할 수 있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차분하게 우리 가족들이 휴가를 맞이하여서 말씀도 좀 전달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도 서로 좀 나누고 포럼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도 1박 2일 가졌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 수련회라 해가지고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늦게까지 하고 또 뒷날 다시 또 말씀을 나누고 가장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현장을 보기 위해서 단양에 가면은 구인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소문나기를 귀신을 가장 잘 쫓아내는 절이다. 그렇게 소문난 유명한 절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계곡 사이에다가 절간을 지었는데 내가 보니까 수백억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 이상 투자해서 지은 절 같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복음 없는 불신자도 이렇게 우상과 종교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또 이러한 우상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러한 중요한 또 응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가만 보내면 아깝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 휴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 꼭 예배 형식을 가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점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가족 수련회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휴식도 취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과 은혜를 나누는 또 가족들을 좀 점검하고 우리 후대들을 힘을 주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완전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임한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마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이 한마디 육신적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선악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은 온데간데 없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옵니까? 육신적인 것을 내놓잖아요. 딱
빵처럼 생긴 돌을 주스다가 이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먹어라.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왔으니까 다를 것 같아도 똑같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주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제일 첫 번째 유혹하는 거, 이제 제일 수준 낮은 사람에게 유혹하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려고 하죠. 거의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거 그거 얻으려다가 영적인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그 완전한 축복에서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것만 노랗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 동안에 육신적으로 푹 쉬시고 잘 즐기시고 영적인 것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영적인 상태를 놓치지 마세요.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네피림 문화입니다. 음란과 타락으로 가득 찬 노아 시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했다고 그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쨌다고요? 악할 뿐이었어요. 마음속에 온천히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타락한 이 흑암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우상 시대요, 완전 무속인 시대요, 흑암 시대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장악되어 가지고 우상이 종교가 번창하게 되면 반드시 음란은 따라옵니다. 타락 문화는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적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으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을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들 세상 문화가 지금 뭐 게임 문화다, 인터넷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 청소년들을 막 유혹해 가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결국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멸망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누구를 대적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요.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말이야.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세상 성공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다가 육신적인 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삶 가운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틀림없이 보게 돼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김하진 집사, 조보라 집사 가정에 태중에 셋째를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 그러더니 말씀을 따라가니까 확실히 달라요. 태명이 뭐냐? 뜻을 정한 다니엘. 예. 온유 때도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막 강의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 그 주가 말씀이었어요. 온유 태어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뜻을 정한 다니엘, 그게 태명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뢰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후대들에게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아니, 광야길 가는데 가르쳤는데 휴가철에 왜 못 가르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라고 했습니다.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걸고 문설주에다가 넣어놓고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빼가지고 보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후대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니까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하나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참 전도 때문에 내가 생을 살고 참 전도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벌어도 전도 때문에 내가 힘을 써도 에너지를 써도 시간을 사용해도 전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이 올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말이에요 복음 전할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러한 고민이 사실은 가장 거룩한 고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맛있는 걸 좀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여러분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도 자료가 오늘 들어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도를 놓고 진짜 고민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놓고 진짜 고민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주보라도 하나 더 챙겨가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전도 선교였거든요. 그 시대는. 여호수아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 그 가정이 축복받았습니다. 특별한 것 한 것도 아니었는데 엘리야를 도왔던 국내 대신 오바다,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 불신자였지만 느헤미야를 도왔던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도왔던 고레스 왕, 불신자도 복을 받았어요. 올바로 전도와 선교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응답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에게 아예 영적인 별칭을 붙였습니다. 식주인이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 가이오 장로가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역자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다. 베베같이 여자이지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의 보호자, 전도자를 보호자하고 우리 렘넌트를 기도로 보호하는 보호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처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라고 수많은 별칭을 붙여서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많은 전도자들을 열거했습니다. 자기 생을 두고 전도자를 도왔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전도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전도에 대한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응답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이 지나가면 쇠붙이가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복음 가진 전도자가 움직이면 그 현장 속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죠. 그죠? 전도자의 눈에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어지간하면 유 목사님 자기 막 중국집에 볶음밥 써놨는데 그것도 복음밥으로 보였다지 않습니까? 복음밥.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을 얻은 우리 모두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운명에 빠져있는 마귀 자녀냐, 전도자냐, 전도받을 대상자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이미 하나님이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부심과 믿음 고백 가지고 날마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좋고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좋은 휴가지 아마 내가 이번에 갔더니 말이야 참 제주도가 좋더라. 갔다 오면 틀림없이 자랑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또 친구에게 이번에 갔더니 말이야 어디 서해안 어디 갔더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물도 좋고 꼭 거기 가라고 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겠지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내가 복음 받는 게 너무 좋아. 감사해. 복음이 누려지고 그 속에서 확신이 생기고 말하겠습니까 안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막 좋은 드라마만 보았다고 막 말 안 하고 있으려면 입이 막 간지라서 못 견디죠 막. 안 그래요? 남편이 가짜 반지라도 하나 사주면요 손이 자꾸 올라갑니다. 막 보라고 막 가짜인 줄도 모르고. 이처럼 좋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좋습니까? 왜 말 안 합니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이 전도지를 열어주실 겁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안타깝잖아요. 우상에 빠져있고 종교에 빠져있고 제가 구인사 가보니까 얼굴들을 자세히 봤어요. 절에 오는 사람들 얼굴들 자세히 봤어. 나는 막 엄청 막 돌을 닦고 편안히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같이 근심이 얼굴이 이게 막 밝지를 않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 오늘 얼굴 보니까 다 얼굴들이 밝은데 제가 그날 아마 구인사를 잘못 간지 모르겠는데 얼굴들이 밝지를 않아요. 엄한 근심을 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고 뭔 소리를 중얼중얼 막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인사 그렇게 이 절벽에 보면 지옥도를 그려놨어요. 참 잘 그렸어. 보긴 잘 모았어. 막대로 이렇게 막 꼽아놨는데 거기서 사람을 눕혀가고 눌러가지고 꼽아놨어. 올라오면 누르고 그 그림을 그려놨어. 그 위에 그림 보니까 또 가마솥에다가 불을 계속 떼고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올라오면 눌리는 거야. 이야, 그 지옥도를 그려놨는데 보기는 잘 보았네. 근데 답이 없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보면 안타깝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길이 서울 가는 길인 줄 알고 있는데 엉뚱한 길 가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르쳐주고 싶지.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이 오직 거기밖에 없는데 미우라 아랄꼬라는 사람이 복음 깨닫고 책을 썼다니까요. 제목이 길은 여기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책을 썼어요. 길은 여기에 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송.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후렴이 재밌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길을 찾았다고 하면 틀린 길을 가는 사람 만나면 안타까워요. 돌이키고 싶어요. 답을 주고 싶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불신가족들 쳐다보면 해가 타지요. 가슴이 아프죠. 그게 전도자의 가슴이요. 그게 무슨 어렵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별이 뭡니까? 영원하다 그 말이요. 빛난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전도자들에게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 전에서 전도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음 쓴 그것은 냉수한 것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주님 그리 말했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전도하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운동이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훈련받은 사람만, 직분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부터 부르자 말자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현장에는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누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함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대사를 보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둘씩 70인을 둘씩 묶어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현장에 증거되기 원하고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자, 세 번째,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호주 시드니 길거리에서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딱 그 장소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왜 전도했냐? 자기가 너무나 해병대 출신인데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명에게 매일마다 10명 이상에게 전도하겠다.
복음전 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장 가까운 길거리, 그것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있어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딱 두 마디 물어봤다고 해요. 많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첫째는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 묻고 전도지 전달해주고. 근데 자기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낙심했어요. 야,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했는데 열매 없는 전도를 했구나. 내가 틀린 전도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붕해가 끝나자마자 한 성도가,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만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간증해도 되지. 나오더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이름 없는 전도자가 내게 찾아와서 두 마디 물었다.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당신은 오늘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 두 마디를 묻는데 내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았다. 계속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준 전도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돼요. 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삶이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내 개인만 살아난 게 아니고 무너졌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산업도 일으켜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요, 가만히 자기를 호주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 가봤어요. 갔더니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어느 거리에서 40년 동안 전쟁에 모든 사람이 알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그 사람 찾아요. 나이 많이 늙었어요.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열매 없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해줬어요. 당신이 했던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미국 집회 가고 유럽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확인한 사람만 14만 6천 명이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 당신이 40년 동안 나누어진 그 전도지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와 전도자가 나왔고 14만 6천 명이 구원받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열매 없는 전도가 없어요. 전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잖아요. 누가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열매 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지금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고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예요. 준비하는 시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올곧게 자라고 열매가 맺혀도 제대로 맺힐 것 아닙니까? 뿌리가 대강 내렸는데 열매가 맺히면 견디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열매 반드시 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사들은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내게 맡겨져 있는 이 렘넌트,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니까. 열매 없는 전도 절대 없다니까요.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지속하면은 이러한 응답이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는 길가밭을 만나가지고 씨를 뿌릴 때도 있고, 돌짝밭에 뿌릴 때도 있고, 가시밭에 뿌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고 막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하고 막 답이 났다고 그냥 내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그런 사람은 다 도망가요. 차라리 조용히, 아이고 참 못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요. 우리는 길가밭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돌짝밭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가시밭이 우리의 전도 목표 아닙니다. 어느 밭입니까?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에 한 번만 제대로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우리 렘넌트가 옥토밭이요.
자신과 환경, 사람과 교권을 통하여서 사단은 지금도 방해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허물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건 인격이지.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적그리스도 이단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우상, 종교, 세상 풍속과 미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려고 교권을 통하여서요, 전도하는 단체만 나오면 이단시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다 단절당해요. 유대인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가족들도 남이에요. 사회활동, 모든 사업 다 접어야 돼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로마가 어느 정도 비판했냐? 10명의 황제가 황제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오직하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막에 굴 파고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었으면 숨다가.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핍박한 데도 불구하고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인정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로마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그리 바뀌어졌어요. 그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 통해서 세워졌지만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 선교로 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 빚진 자로서.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해줬다.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공동묘지가 있다. 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랩런트 그 자리에 갔다 오면서 내 마음속에 딱 담은, 우리는 빚진 사람이구나. 복음의 빚진 자. 선교의 빚진 자구나. 그래서 나는 베트남에 올 때마다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한다. 빚 갚으러 온 것이다. 너무나 당연히 와야 되는데 늦게 온 것이다. 당신들도 여기서 은혜 받거든. 빚 갚으러 가라. 빚 갚으러 가라. 아멘 했어요, 일단. 여러분,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빚을 안 갚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도망 다닌다고 이 빚이 없어집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팀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줬어요. 빌립보의 누디아 같은 그런 제자를, 데살로니가의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도 야손 같은 그런 제자를, 브리스가 아굴라보 같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바울이 늘 감사하지요. 14권의 서신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전도자의 가슴이었습니다. 바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응답 받고 나서도 뭐라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큰 선교의 문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D.L. 무디가 일평생 5만 번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안 돌아온 거예요. 3명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3사람이 회심하지 못한 걸 보고 무디가 죽었어요. 무디 장례식 날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회개했어요.
무디가 죽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자기 친구 아들, 그렇게 전도를 했던 그 친구 아들이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도 우리가 이 땅 떠나고 나도 전도의 열매는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그 시간표는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찾아올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복음 전파에다가.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선택을 할 때 이게 복음에 유익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전도와 관계 있겠냐 없겠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진로를 정할 때, 대학을 가고 사회에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전도 선교밖에 없다. 남들은 이게 좋은 직장이다, 저건 그거 없다. 여기가 좋은 대학, 저기가 좋은 대학. 어떤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 랩런트가 들어가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전도자가 있는 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그 기준 가지고 선택을 해라. 전도 선교할 수 없다고 하면은 성공자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청소부가 되든지 트럭 기사가 되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전도 선교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쉬지 않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후대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을 주 작정된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제자로 세워지는 여기에 내 일생 헌신하는,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